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가요? 이 기도가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려워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학교 갔다 와서 얼마나 그 새로운 환경을 엄마한테 얘기해 주고 싶겠어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 이랬고, 친구가 이랬고, 막 다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가장 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떤 건데 우리에게 가장 특혜로 주시고 가장 기쁜 시간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또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들이라고 부르세요. 구약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온 회중, 또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도 불렀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또 마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이었길래 5장, 6장, 7장 세 장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또 온 회중이라고도, 교회라고도, 또 자녀라고도, 아들들이라고도 부르지만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요,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시고, 왜 아들이라고 부르셨는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이 전체를 우리가 뭐 한 장 한 장 또 한 장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는데 왜 복이 있는지, 그리고 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착한 행실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누군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착한 행실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그냥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통째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천국이 너희의 것인, 너희가 복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기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서는 준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준비한 것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는 너희는 그러한 착한 행실, 너희가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산다면 너희는 빛 자체야. 왜? 내가 빛이어서 너희 안에서 나의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이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너희가 잘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살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를 위하여 너희의 어떠한 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너희가 살아야지, 그것이
어떠한 종교 생활이 되어서 너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수도하지 마. 그러면서 6장에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6장 1절 한번 시작하는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사람에게 너희 의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그것으로 내가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자기 상, 내가 제일 기쁜 거.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받는 게 상이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칭찬받는 거야.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야. 높임받는 거야. 그것이 좋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이것들은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이 세 가지 일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이것을 그냥 목숨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냐. 내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만 멀리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나라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사모하며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하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은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을 못 받는데요.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구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어떠한 상인지, 그 구제의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에서 구제의 얘기를 하다가 19절 20절부터는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진정한 구제가 뭐냐면 우리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3절이 나와요. 요거를 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놓은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보물이 무엇인지. 이 유대인들은 보물이 무엇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저것이 보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33절 한번,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지금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물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인 거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 그것이 너희가 물질이라면 물질을 쌓아둘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보물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보물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구제를 한다면요, 이것은 이미 벌써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6장에서는 구제할 때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나? 진정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것이 곧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것.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기도를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18장에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막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뭘 기도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에 감사하면서, 진정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의로워서 나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없어. 자기가 급해지면, 종교가 없어도 급할 때는 그냥 하늘님 이러면서라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있을 때는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 서서 보이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드러내면서, 어머, 저 사람 기도하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9시, 12시, 3시가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또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7번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어떠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보여주고 저 사람 기도하네, 어머 저렇게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칭찬받는 것이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나? 기도는요, 대화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요, 일방적으로 기도만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관심 없이 그냥 내 생각만 다 쏟아붓는 것. 진정 옳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 앞서야 되나? 여러분들은 뭐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엄마 밥 줘요. 아빠 나 용돈 주세요. 나 책값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그러한 대화. 하지만 아빠 나 등록금 준비됐어요. 준비됐다. 또 아빠 나 등록금 준비됐어요. 매번 묻는 아빠가 준비됐다는데도 계속. 그러면 아빠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이미 벌써 다 계획하고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놨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준비해 놓는 그러한 것들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입을 거 주세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아니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 5절부터는요. 너희가 기도를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구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가 말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같이 소원하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귀해요.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똑같이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과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면서요? 염려하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고분고분 말하면 돼요. 고분고분 소리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원망 불평 필요 없이요. 그냥 필요한 거를 아려면 돼요. 아버지 나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나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격과 좋은 인품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줄 알기 때문에요. 중언부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언부언은요. 기도는요. 대상이 중요해요. 구제도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구제를 하는지. 금식도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종교 행위가 종교 행위로 끝나면 다 분리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의 내용이 되고 본질이 된다면요. 이것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구한다면 이미 벌써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 마태는요,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기도로 만들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요.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빠들이 죄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아빠 생각하면 그 상처로 아빠 이름도 부르기 싫은, 아빠를 내 입에다 담기도 싫은 그러한 관계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역할을 이 세상 아빠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이 아빠보다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듯이, 그런데 때로는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영원한 아빠는 창조주이며 능력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을. 그래서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요, 와, 이들에게는 뭐 핵폭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단어 선택이에요. 단어 선택.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도요, 서기관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써야 돼요.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음이죠. 복음 자체지요. 그러면서 뭘 기도를 하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이 이름이요, 이 땅에서는, 세상의 땅에서는요, 조롱받고 우습게 여김을 당해요. 무시를 당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그 이름이 거룩히 받는 그 하늘, 그곳에서처럼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 받으시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요, 하늘에 계시는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 이렇게지. 하늘들이 뭐예요? 보여지는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 이게 1차 하늘이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사단의 세력,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늘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하늘. 근데요, 하나님은 그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도, 이 대기권에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영계에도 계시고, 그 모든 이 피조 세계, 이 사탄도 욥기를 보면 이 공중 세계에서 다니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들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어디에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영원한 저 천국 하늘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다음에 영원한 영계에서도, 모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보여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조건이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죠. 주권, 백성, 땅. 영원한 천국에 그것이 있듯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자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요, 여기서는 또 단수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어디 하늘에서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이 대기권과 공중의 세력, 이 공중 권세와 이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만유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써 있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말씀은요, 자꾸만 눈에다가 이렇게 익혀서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근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신 거예요. 유일한 아버지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은 날마다 먹는 양식도 되지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 그런데도 당연히 이 땅에서 먹는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세요. 그럴 때 너희가 필요해? 구해. 하지만 무엇 염려는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 하지만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요,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를 알 때에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를 못 받자. 다시 용서가 취소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거를 알 때 옆에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미 벌써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거나 미워하는 상황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지켜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러려면 주님께 기도하면 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구해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혼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해달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그건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하게 놔도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어떠한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그다음 내 존재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드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